한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맞춰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해 인생의 소망 무지개입니다. 고해가 뭘까요? 잘못한 거 고해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한자에 있죠. 쓸고 바다해. 그렇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그래서 고해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소망 무지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죠.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성경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뱀의 머리를 아주 깨뜨려 버려요. 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느냐?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뱀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으면은 그 뱀이 영원히 사람들의 왕 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내가 구원시켜 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느냐? 찾고 찾는 가운데에 아담의 20대 후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첫 스타트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모세에 보면 신의 산 언약이 나와요. 모세에게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는데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줄게. 근데 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안에 담아두고 계셔요. 또 다윗과도 언약을 해요. 다윗과도. 그 안에는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냐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집을 찾고 계셔요. 성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그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은 뭐냐면은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무지개,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노아와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홍수 전에 한 번, 또 홍수 후에 한 번. 홍수 전에는 이제 홍수가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할게. 네 가족들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밑에 홍수로 죽을지라도 너와 네 가족들은 내가 방주로 들여보낼게, 약속할게. 생명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은 언제냐면 홍수 후에 해요. 홍수 후에. 이 언약은 노아와 가족들,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도 주셨어요. 내가 약속을 했어. 그 증거가 뭐냐면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노아와 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노아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 세상과 언약한 증거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의 자연 현상 가운데 무지개를 왜 택하셨는지, 왜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 삼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 흔히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 그러죠. 한번 자라한테 막 심하게 물려봤어. 자라만 보면 겁이 나. 근데 뭐야? 소뚜껑 보고 또 놀래. 내가 무언가에 심하게 놀라거나 고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이 자리 잡게 돼요. 한 아이가 온 가족들이랑 같이 배 타고 여행하다가 이게 뒤집어 버렸어요. 풍랑에. 아이 혼자 살아남았어. 이 아이는요, 평생 그다음부터 배를 못 타요. 바다 여행도 하지 못해요. 왜냐? 바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어가지고 근처를 못 가요.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저 물로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무의식이 안에. 자, 여러분들 강아지가 있어요. 아주 이뻐. 옆집 강아지인데 오며 가며 보면 이뻐가 가다가 뭐요?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해. 너무 이뻐요. 근데 오늘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 자네. 그래서 톡톡톡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고 있는데 이상해. 강아지 차. 아예 움직이질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죽었어. 순간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다가도 손 빼요. 그 옆에 안 있어요. 왜 그래요? 걔가 물어요? 왜 갑자기 확 소름이 돋으면서 이 강아지가 멀리 할까요? 강아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강아지, 죽음이 죽음. 누구든 간에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 밑에 잠재의식 속에 뭐가 두렵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다시는 안 만져요.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다 깔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몰라. 이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무서우면 하늘 쳐다봐. 거기에 무지개 걸려있지. 안심해. 그래서 무지개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무지개가 돼요. 자, 오늘 제목, 이 인생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해요. 불교에서 오는 용어죠. 홍수가 그 당시에 모든 땅을 다 집어삼켰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위협하고 휘몰아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덮으려고 수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함몰돼요. 꼴깍꼴깍꼴깍 하면서 물밑으로 자꾸 잠겨버리게 돼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경기는 힘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자식들 장래에 대한 불안함, 때로는 걱정이 없어도 엄습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생각하면은 다 걱정이고 다 두려움이에요. 그걸 이 세상이 이용해요. 자꾸 스물스물 들어와요.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을 혼자 끙끙대고 끌어안고 거기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는다면서 고개 들어서 봐. 그 무지개 있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는 물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너는 물 위의 존재야. 물 아래 존재가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셔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짐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돌덩이 같은 그 짐 끌어안고 있으니 물 위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짐들 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나한테 가져와. 맡겨. 내려놔. 소망의 무지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 2대주로요.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평화의 약속. 자, 무지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캐쉐트예요. 캐쉐트.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캐쉐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문맥에 따라서 활이라고 번역을 해요. 활. 히브리어 캐셔트인데 오늘 본문은 무지개, 다른 곳에서는 활. 왜냐하면 캐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코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코시가 구부리다 뜻이에요. 구부리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활도 보면은 구부러져 있죠. 무지개도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무지개로 번역하기도 하고 활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창세기 27장 3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 나오죠. 이 활이 캐셰트예요.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해서 이 활이 캐셔트예요. 그래서 고대에 활은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그 전쟁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무기가 활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칼로 치기 위해서 갈고 있어요. 10% 갈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겨누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7편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있어 죄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 경고를 했어. 근데 회개 안 해. 그럼 뭐예요? 활을 벌써 당겨가지고 뭐예요?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시편 21편 12절 말씀 봐도요.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회개치 않는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뭐예요?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절에 쓰인 단어가 바로 캐셔트의 활.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향해서는 주저없이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볼 때 죄가 정말 찰찰찰찰 넘치던 시대가 있죠. 언제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예요. 죄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어느 한 방울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예요. 그럼 죄를 향해서는 활을 쏘신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칼과 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대홍수심판 때 비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것들 있죠? 물들이 샘들이 다 터졌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그냥 이 광경을 보면서 아, 하늘에 그냥 비가 많이 내렸나 보다. 샘들이 터졌나 보다.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물풍선에 물이 이만큼 가득 찼어도 스스로 터져요? 안 터져요. 뭔가로 찔러야 이것이 뭐예요? 팡 터지는 거예요. 근데 샘들이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샘들이 그냥 터졌을까요?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활로, 창으로 그 땅을 쪼개시고 하수를 터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밑에서부터. 어쩌면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하박국서로 한번 가볼게요. 하박국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그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노아 대홍수 심판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건가 참고한 그 옥스포드 그 원어 대성경에서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방금 읽은 하박국 3장 9절의 이 말씀은 노아 대홍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 경노하신 모습,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하박국 3장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하박국 3장 9절부터 12절.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고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그래요. 방금 읽은 것처럼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무엇이냐? 캐시트, 활이에요. 죄악 세상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날리시는 하나님의 그 성난 모습, 온 세상 민족을 짓밟으시는 모습, 그 모습에 산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깊은 물들이 아우성대며 소리를 지르고 해와 달조차 너무 놀란 나머지 얼어버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을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대홍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비만 주룩주룩 내린 것이 아니라 창과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였어요. 죄악을 향해서 싸우시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대홍수 후에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활, 진노의 활을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걸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생긴 모양이 똑같죠? 화살을 하늘에 걸어두셨어요. 이렇게. 심판의 활이 평화의 무지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7빛깔의 무지개로. 그래서 이 캐셰트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심으로써 하나님은 뭘 보여주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이제 진노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징표이자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지개 언약의 실체예요. 제일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참 평안,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3대지로 무지개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무지개와 십자가의 공통점이 있다 찾아보면은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어요. 무지개도 보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하늘로 걸쳐져 있죠. 십자가도 땅에 있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죠. 무지개 실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사람의 모양대로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질을 무지개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땅에서 예수님의 인성, 그러나 근본 그분은 누구다? 신성. 그래서 땅과 하늘에 다 걸쳐져 있는 분이에요. 무지개가 그렇듯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셔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지개와 십자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7빛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7빛깔.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33년이에요. 그 33년 생애는 3년 공생애로 압축할 수가 있고 3년 공생애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7일로 압축할 수가 있고 고난주간의 7일은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 7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3말씀, 12시부터 3시까지 4말씀, 총 7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죄 용서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우편강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옆에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무지개 7빛깔과 같이 십자가 7말씀 속에 용서, 구원, 사랑, 희생, 겸손, 완성, 소망 7가지 빛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십자가 언약을 담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창세기 9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겠어요. 영세예요. 영원히. 노아 시대만 해야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들 캐셰트가 두 가지로 뜻이 있다고 했죠. 뭐와 뭐예요? 무지개, 그 다음에 활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캐셰트는 뭐냐? 반드시 무지개여야 돼요. 무지개가 아니면은 반대로만 뭐예요? 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캐셔트가 활이면 안 돼요. 창이 번쩍번쩍하고 화살이 빗받치는 그런 전쟁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 속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건 전쟁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무지개 언약을 내 것으로 반드시 잡아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노와 심판의 활에서 평안의 무지개로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믿으래요. 끔찍하고 피가 낭자한 십자가 그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끔찍한 그 현장에 찬란한 무지개 꽃이 피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무지개 띄워줄게. 약속할게. 제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낙심의 현장에 소망의 무지개가 뜰 것이고, 불안의 현장에 평안의 무지개가 뜰 것이고, 패배의 현장에 승리의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현장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근심 어리고 그늘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늘 무지개가 곳곳에 걸려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받은 바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이 캐셰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활로서 다가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활이 무지개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해 바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삼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말씀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방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물밑에 잠식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말 모든 간들을 말씀의 역청으로 다 발라서 물샘틈 없도록 만든 그런 방주의 주인공들인 줄 믿사오니 온전히 세상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노의 캐셰트 활이 아니라 평안과 보호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그림자가 다 밝은 빛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이 평안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무지개 언약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